한 주간도 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 오전에도 개교회 목회하고 오시고 또 여기저기 신방하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새 힘을 얻어서 소년이라 넘어지고 장정에 자빠지되 주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심으로 주동행 말씀 묵상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한번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동행, 전심으로 주동행, 전심으로 주동행. 아멘. 전심으로 주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시대를 잘 알고 또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 인생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원칙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원칙. 그래서 오늘날 리더십의 핵심으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강조되죠. 어떤 리더십이요? 원칙 중심의 리더십. 우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실력 있고 유망하다고 여겨졌던 한 정치인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모 교회의 권사였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는 이 일을 남의 이야기로 여길 수가 없어요. 타산지석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가? 왜죠?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야만 했는가? 왜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 중심의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권에서 거기다 적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됐구나. 이걸 분석해낼 수가 있어야 돼. 우리는 목사고 리더니까 저건 뭐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뉴스를 그냥 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그는 한순간에 무너져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성공을 구하는 결정이었어요.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이제까지 함께 해온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념, 동지와 정당을 한순간에 저버렸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던 이들에게 배신이고 배반이잖아요. 그죠? 또한 성공의 길은 무한 경쟁 레드오션에 싸우고 빼앗는 길이기에 결국은 필패의 길이에요. 성공 추구는 언제나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필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목표로 갈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에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의와 상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불가피하게 회사를 옮길 수도 있어요. 다니던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예의와 상식마저 무너뜨린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들어요?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어 돌아와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업하시죠? 목회하시죠? 아무리 약한 자로도 마음 먹으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 탐심이 눈을 가렸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눈을 가리면 그 탐심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그것만 보이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이미 승산 없는 싸움이었고 상대는 꽃놀이패를 쥐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탐심의 눈이 어두워 출구를 보지 못해서 몇 번의 출구가 있었죠. 출구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말았어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에게는 원칙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성경적 원칙, 곧 하나님 경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그는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이에요. 스크린에 띄웠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어요? 본보기가 되고, 옛날 성경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 또 조심. 성공 추구하면 안 돼요. 언제나 과정과 방법이 선해야 돼요. 탐심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칙은 이처럼 중요해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은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북극성과 같기 때문에. 북극성이 무너지는 거 맞나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북극성과 같은 원칙, 그것이 바로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보세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뭐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성공 추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사랑받고 칭찬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가치.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지. 아하, 이게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북극성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대답하세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북극성과 같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전심으로 주 동행하는 자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심은 뭐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뭐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로 나가야 될까요?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정보나 지식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모든 일의 기준과 척도로 삼아서 상황과 간정이 아니라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거,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지 위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슨 행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축복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은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위로가 아니라 15절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며 17절 보세요. 우리를 온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갑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갑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뭐 합니까? 교훈합니다. 자녀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된 길과 올바른 길의 방향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바르게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책망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을 찌르고 가책을 주어 스스로 멈추게 하죠. 나쯤 이 나이 되면, 여러분 목사 되면, 회사의 사장이 되면, 여러분처럼 나이가 들면 아무도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책망해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내나 남편이 조금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는 잔소리로 들어요.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책망합니다. 나를 꾸짖습니다. 마음을 찌르고 가책을 주어 스스로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를 바르게 합니다. 꾸짖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곡된 생각과 삶을 실제로 교정해 줍니다. 이렇게 살도록 나를 교정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의로 교육합니다. 단순히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나를 나아가게 하고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듬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빚어갑니다.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구나.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삶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로하는데 복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거죠. 종교개혁자 짱 갈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에 실패하고 물러나서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동역자인 파렐이 깔병을 찾아가서 다시 종교개혁에 나설 것을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깔병은 단번에 거절하죠. 왜냐하면 한번 실패했잖아요. 제네바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몸도 약해져 있어요. 이제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면서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종교개혁에 나설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넬의 제안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파넬이 불같이 깔병을 향해서 소리를 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휴식과 공부를 저주하시길 바라오. 파넬이
아주 세게 나갔어요. 당신이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공부와 당신의 휴식을 저주할 것이요. 깔병은 공포에 떨며 자신의 뜻을 거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써놨어요. 이게 유명한 깔병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전심으로 즉각적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즉각적으로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어떻게 드려요? 즉각, 나중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래서 종교개혁, 제네바의 개혁이 다시 시작되고 완성되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에 준비된 사람의 응답이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전심으로 즉각적으로. 곧 말씀에 거하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마침내 말씀에 의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삶, 이것이 전심으로 주 동행하는 삶의 완성이죠. 전심으로 주동행. 자,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오른손 드실까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 이것은 이론이나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 묵상의 루틴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헤른후트 로중을 함께 헤른후트 로중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헤른후트 로중이 뭔지 우리 지난번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설명드려서 제가 생략하겠어요. 이 로중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아군끼리만 아는 뭐라 그랬죠? 암호라 그랬죠. 암호라는 뜻이죠. 그 암호는 하루만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매일 새로 받아야죠. 암호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 받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해독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뜻에서 로중은 매일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죠. 로중. 자, 이제 2월 1일 로중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어요. 제가 스크린에도 띄워놨고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 우리 주일, 우리 한성공동체 주일 거기 보면 제가 올려놨어요. 자, 2월 1일 제가 2월 1일은 우리 한국교회 공개하지 않아요. 주일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면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로중은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자, 2월 1일 우리 로중 주일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요한복음 15장 9절 성취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호세아 6장 4절이 요한복음 15장 9절로 이렇게 성취됐죠. 이제 이 말씀을 교회사에서 고전에서 한 말씀을 발췌한 말씀인데 한스 요하임 에크슈타인의 그런 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으로 살아 우리의 삶과 활동 전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가 독일어에서 직접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번역 가능한 뜻을 살려서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다. 구약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취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에 대한 아주 짧은 해설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 우리의 삶과 활동 전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한스 요하인 에크슈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죠. 성경 통독은 시편 97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8절,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여기에 따라 통독을 해 나가면 4년에 한 번씩, 신약에 따라는 2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게 되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저 나름대로의 오늘 감동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주어진 하나의 일과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선택 하나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라.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용서 하나, 배려의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선택 하나가 무엇인지, 이게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로중의 특징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 더 큰 은혜와 나눔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암호문처럼 문장이 짧아 부담 없이 시작할 수가 있죠. 언제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단순하게 제시를 하죠. 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구약과 신약 두 구절이에요. 세 번째, 해설은 고전에서 발췌한 최소한의 짧은 글이어서 스스로 말씀과 씨름하게 해요. 우리는 그동안 자상하게 어떤 설명이 많은 그런 매일 묵상서를 봤어요. 근데 이 로중은 자기가 스스로 적용하고 해석해내는 그런 영성을 쌓아가게 합니다. 네 번째, 찬양은 오늘 말씀에 가장 부합된 노래로 묵상의 영성을 돕습니다. 원래 로중에는 없어요. 제가 여기 첨언한 겁니다. 다섯 번째, 성경 통독은 구약 4년, 신약 2년 주기로 균형 있게 편집되었다. 여섯 번째, 오늘 과제는 묵상을 삶으로 이어주어 주동행으로 이끈다. 이것도 번역자 첨언입니다. 하루 한두 문장으로 그날의 주동행을 기록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하루 두 문장, 세 문장 쓰는 것. 근데 많이 늘어 쓰지 말고 꼭 세 문장 이내로.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아주 함축적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로중의 특징은 일곱 번째는 중단해도 다시 시작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로중은 어떤 연속성보다는 매일 말씀의 거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묵상이 잘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저 말씀 앞에서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로중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또 교회사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차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는 하루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잃어버린 하루다. 자, 다시 여러분들 로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로중.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 좀 해보세요.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많이 분석하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 우리의 삶과 활동 전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가 이제 작게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세 마디 호세아,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묵상의 글을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좋겠어요.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선택 하나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라.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용서나 배려,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전심으로 주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